오늘 사도행전 22장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17년도에 영국의 BBC에서 영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을 조사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고 질문했을 때 대답한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EMNID 단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질문했을 때 56%의 사람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걸 믿느냐고 질문했을 때 46%만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퓨 리서치 센터가 2014년도에 미국인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2명 중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46.5%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더 숫자가 줄어서 전체 숫자 가운데 37%만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의 평균 연령대가 50대 중반입니다.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점점 젊어져 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38살이었는데 지금은 33살로 점점 무슬림은 젊어져 가고 기독교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실 수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유대인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바울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22장에서 예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주여 뉘시오니까, 그리고 10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여 뉘시오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 하리이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22장에서 바울이 모두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22장은 바울의 두 번째 간증입니다. 첫 번째,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9장에서 설명하고, 오늘 22장에서 두 번째 설명을 하고, 그리고 26장에서 세 번째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구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찾아오셨던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6절에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난 12시쯤 되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에워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큰 빛의 광채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엎드렸을 때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바울이 질문했을 때 8절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바울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투옥하고 죽이거나 아니면 구타를 했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타했던 바울에게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우리가 바울을 인정할 수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지금까지 믿어왔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나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바울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거룩한 빛이 그 마음에 비치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못나고 지저분한 인간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떠납니다. 이걸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16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회개하셨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에 져서 회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의 특징, 회개의 증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 직분이 있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인격 안에, 그 사람 삶 속에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는데 회개가 안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의 죄, 옛날에 살던 그 완악한 마음, 옛날의 교만을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회개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면 그 사람에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영접하자마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으면, 빼앗았으면 그걸 4배나 갚겠다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은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재산을 축적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그는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겠다고 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의 이기적인 교만에서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가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나요?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가 잘못됐다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보상까지 치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박해자였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는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지금까지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의 이력서가 나와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리고 가마리엘 그 율법학교 율법대학원을 졸업하고 최고의 율법 교사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 박해하고 투옥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투옥시키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더 대단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마당에 끌어내고 공개적으로 태형을 치거나 돌로 치거나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정을 다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는 주를 보았다. 그리고 너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15절에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라고 너를 택하였노라.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삶은요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질문. 주여 니시오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하리이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철저하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배웠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시아에서 바울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죽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고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우리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결과는 도대체 이게 뭔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9절에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막다른 밑바닥까지 바울을 몰고 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자리까지 바울을 그대로 움켜 잡으시고 그 절망의 자리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도 똑같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마. 우리는 자기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발버둥을 쳐요.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열심을 가지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10절에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건지실 것이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 미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배워야만 합니다. 존 파피 세계적 성공학 성공 강연을 다니고 계시는 세계적 강사님이신데 이분이 2006년도에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해서 젊은 사람들을 흥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 자서전적인 간증을 하셨는데 태어났을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주저했어요. 애를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데 이미 양쪽 골반이 비틀어져 가지고 아주 흉측하게 엉덩이가 기형이 돼 있었고 허리가 S자로 휘어져 가지고 아이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의 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줬을 때 엄마가 이 아주 신실한 캐톨릭 교인이십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래도 두 다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피 이분이 형제가 6명이에요. 그래서 이 잔 파피를 위해서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뛰노는 걸, 형제들이 뛰노는 걸 파피는 물끄러미 쳐다봐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고 나무에 오르고 그네를 타고 철봉에 매달리고. 근데 잔 파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단추를 풀 수도 없고 나는 양치질을 할 수도 없고 나는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다.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를 할 수도 없다.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나는 가위질도 알지 못한다. 나는 야구도 할 수 없다. 운동화 끈도 맬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제들이 옷을 입혀주고 가방 들어주고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10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파피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라. 밥 먹는 것도 도와주지 말고 옷 입는 것도 도와주지 말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라. 아이가 입으로 그릇을 꺼내다가 그릇을 다 깨트려도 절대 도와주지 마라. 옷을 못 입어서 학교에 못 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마라. 정말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날 혼자서 이제 옷을 입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바지를 입는데 바지에 다리 끼고 벌렁 누우면 엉덩이까지는 오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벽에다 엉덩이를 문질러도 바지가 안 올라가고 문고리에 바지를 끼고 잡아당겨도 허둥거리기만 하고 그냥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돼서 바지를 입으려고 버둥거리다가 탈진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엄마가 그걸 보고 안 도와줍니다.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도와주면 내 아들은 이제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도와줍니다. 근데 탈진해서 쓰러졌다가 잔 파피가 그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요. 만일에 내가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바지 하나 제대로 못 입는 그 비참한 기분 속에서 내가 날 의지하면 내가 널 도와주겠다. 파피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재능을 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회사를 설립하고 15개 나라를 다니면서 성공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포춘이 정한 500대 기업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 순위 강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잔 파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갔을 때 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42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그가 리브가를 찾고 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인도하셨어요. 그 첫째가 억울한 일, 힘든 일,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인생의 불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길, 바른 길이 의외로 인생의 억울한 일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21장 11절에서 바울이 가이사라의 그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유대로부터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의 띠를 손발을 묶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겠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손과 발이 결박이 당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이 성령의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길거리 카페에서 에베소 사람하고 그 이방인하고 마시고 있었는데, 거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본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구타당해서 죽기 직전에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울을 건져내고 바울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요? 억울한 일을 통해서 몇몇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낸 거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었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이방인의 뜰에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향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 억울해하실 거 없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통해서 성령의 예언을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임금을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셔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 초대 임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가라. 그래서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사울,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사울을 내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보내리니.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 찾으러 간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그 거룩한 시간, 그 거룩한 그 역사적인 시간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뭐예요? 암나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실망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암나귀 잃어버린 걸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회심시키고 난 뒤에 바울에게, 사울 곧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주님이 직접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 율법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이 질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13절에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 빛나는 광채 때문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두 번째 14절 15절에 사울의 사명, 바울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16절에 바울에게 침례를 줘서 죄사함을 얻게 한 게 누가 한 일입니까? 아나니아가 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섭리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섭리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숨어있던 그 고향에 묻혀있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게 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만든 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서 이방인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였었어요. 빌립보의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 성에 갔는데 빌립보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빌립보에는요 루디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루디아 집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하셨어요. 고린도 그 힘든 지역, 고린도 같은 지역에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이 부부가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동역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에서 21절까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17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환상을 더하셔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어요. 새로운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여기에서 네가 복음을 전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는다.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자 바울이 19절 20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구타하고 심지어 스데반의 죽음을 바울이 주동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다 진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환상 중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떠나!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방인에게로 가라.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파송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였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때에,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계시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여기까지 간증했을 때 22절에 보시면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소동을 해서 이런 인간은 세상에서 없애버려라 이러고 달겨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에 대해서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받게 하시고, 로마 천부장의 채찍질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 공회 앞에 두 번째 자신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내 곁에
서셔서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힘을 주셔서 뭘 원하시나요?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다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난번에 JTBC의 팬텀 싱어 2에서 다 우승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그 안세권 이 테너가 우승은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씨름계의 폴포츠라고 불리우는 친구고 이 상도 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박종호 장로 뒤를 잇겠다고 찬양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아주 멋진 그 목소리 자체가 너무나 우렁차서 폭풍 테너라고 부릅니다. 한바탕면 씨름계에 뺏길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이 한국 성악계에 새로운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을 일으키는 친구인데요. 전남 그 땅끝 마을 해남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때 씨름을 하고 중학교 때 태권도를 하다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운동을 포기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문계를 갔습니다. 씨름 좋아했던 이 안세권 형제가 음악도 좋아해가지고 음악을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음악 선생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성악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 즈음에 안세권 형제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악 레슨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 후배 한 사람이 그 이탈리아에서 성악 전공하고 마침 광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요청을 해서 공짜 성악 레슨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광주 갈 돈도 없는 거예요. 버스비도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안세권 형제를 광주까지 데려다 줍니다. 레슨을 한 달을 받았는데 한 달 받고 그냥 심심해서 전국 청소년 성악 경연대회에 고등학생들 성악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대상을 탔습니다. 한 달 만에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하고 뭐 집안 다 망했는데 학비도 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솔리스트로 세우고 솔리스트 경비와 함께 장학금을 지원해서 교회가 이런 사람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세권 형제를 키워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 이게 팬텀 싱어 2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의 모든 일정을 정해 놓으셨다. 자기가 와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일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38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한 길과 바른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니시오니이까 내가 무엇하리이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연한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